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내가 성취하여서 만든 것이든 어느 것이든 어쨌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빌 언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비빌 언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든든한지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비빌 언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빌 언덕은 물질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후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권력, 지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비빌 언덕으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며 지혜롭게 할만하며 탐스럽게 보였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비빌 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빌 언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그런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여리고, 즉 비빌 언덕을 세우고 만드는 자, 그리고 무너지는 자입니다. 우리말에 올바른 말로,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우리말은 상응되어야 하는데요. 올바른 말로 이야기를 하려면 세우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의 뒷부분은 무너지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게 있었던 비빌 언덕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빌 언덕을 만들고자 합니다. 비빌 언덕이 내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비빌 언덕은 완전하지 않고 그 비빌 언덕이 무너짐으로 오히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즉위와 동시에 여리고를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죄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합이 여리고를 쌓았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평가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간단히만 살펴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음에도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간 인물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 전체에게 우상숭배를 장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아합의 죄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우습게 여겨질 만큼 악한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리고를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너뜨린 곳입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여리고를 정말 열심히 돈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눈에는 가나안인들과 그 성읍들을 빗대어서 자신을 볼 때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하찮아 보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성읍들 중에 여리고가 있었음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를 거쳐서 2세대의 백성들은 무엇인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힘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정복할 수 없는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한 성. 그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성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채로 남아있는 성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 증거였고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여리고는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무너진 여리고는 절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들도 심지어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여리고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하면서까지 무너진 채로 놔두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오늘 아합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여리고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멘. 아합의 아내는 말씀으로 보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합에게 시집옴으로써 동시에 우상숭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야 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띄운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병마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외교 방법은 같은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국에 있는 공주가 시집으로 올 때에 자신의 우상들을 많이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권력자가 은금과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유함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합의 죄들이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우상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오면서 아합도 같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전 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바알에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바알이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리고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일 때는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중국은 함부로 고구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전쟁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함부로 고구려를 침범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국력이 가장 강할 때에 고구려 정복을 시도하다가 멸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중국은 고구려를 침범하지 못하고 조심히 관계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민족, 싸우는 족족 이길 수 없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스라엘이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때에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알신을 조금 더 잘 섬기면 바알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다시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가진 전략적인 위치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저 점이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는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밑에서 요단을 건너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딱 길목에 서서 그들을 막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곳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합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분에 넘치는 칭찬과 존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넘쳐났고 교회 밖에서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합과 같이 나의 여리고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죠. 7, 80년대 생각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환경을 누립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 재력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연스레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 돈,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 동일선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싸움을 준비합니다. 여리고를 싸우며 나의 힘을 더 키우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쟁을 위해 많은 은금으로 병마를 준비하고 성을 쌓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가진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그것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나랑 싸우려고 드는 저 사람에 대비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저 사람 꼼짝 못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저 사람 나한테 찍소리도 못할 텐데 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이 진짜 이것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내가 무너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던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여리고를 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라는 기록까지 있는데 왜 여리고를 쌓았겠습니까? 왜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쌓은 자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여리고를 왜 쌓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저쪽으로 던져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리고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마지막 명령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율법의 등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재 저만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믿음의 1세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보다는 어렵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왔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제가. 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리고를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섬김, 꿈,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게 되고 교회로 가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붙잡는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리고들 덕택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지금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 아까워 보이고 무너뜨리기 싫고 정말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들인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너져야 합니다. 그 여리고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리고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왜 여리고가 필요하십니까? 나의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무너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